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내일 일을 정말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극도로 분열된 이 나라, 그리고 갈수록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실정을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옛날 빡빡머리 시절, 중학생 시절인데요. 빡빡머리가 옛날에는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추운 겨울이 되면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자리가 인기였습니다.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저는 창가 자리에 잘 못 앉았습니다. 맨날 좀 늦게 와가지고. 왜 인기였냐면은 햇볕이 잘 들어서 따뜻했기 때문이죠. 밝고 따사로운 빛 아래 앉아서 그때 그러면 안 되지만 달콤하게 꾸벅꾸벅 졸던 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밝고 따사로운 빛 아래서 먼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요. 그래서 직사광선 받을 때 이렇게 툭툭 치면은 얼마나 먼지가 춤을 추면서 보이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쉬는 시간 되면은 실제로 밖에 나가가지고 빗자루 몽둥이를 하더라고요. 그거 딱 들고 막 탈탈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도 빛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빛이 비치면은 그 빛 때문에 먼지가 그렇게 잘 보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어둠이 드러나고 죄악이 그대로 드러날 텐데 어떻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빛은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우리를 밝게 비추어서 하나님을 닮게 하려는 그런 사랑의 빛, 따뜻한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빼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나눴죠.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향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본문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적극적인 방편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미뤄왔었는데요. 요한 서신이 왜 보내지게 되었고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중요한 배경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교회에 거짓된 선생,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빠져서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이원론은 이런 것이죠.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분리될 수 없이 전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즉, 영은 선한 것이고 늘 죄로 기우는 것 같은 이 몸,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원래부터 악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만 보니까 몸이 막 계속 먹고 싶어 하고 손이 먼저 나가고 이런 거 보니까 몸이 악하구나. 그래도 영은 고상한 걸 생각하고 하는데 가만 보니 몸은 그러고 있으니 몸은 원래부터 악하구나, 이런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악한 몸이라는 생각 때문에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지로부터,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가져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영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창에 찔리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나사렛 예수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냈지만은 정작 고난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 영은 떠났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사렛 인간 예수일 뿐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주장입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과 함께 사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오직 영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이야기하시고 함께 웃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또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그것도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소리는 터무니없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만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행실이 어떻겠습니까? 몸은 어차피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지난주 본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해나가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죠. 또한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 사랑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안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들의 행태가 충분히 상상이 되지요. 그들은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실천하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 본문 말씀이 그것을 대답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그가 참으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알다라는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아내를 알지요? 알지만은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만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었던 나를 빛으로 옮겨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둠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죄악이 생각나면서 몸소리 쳐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빛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체험하게 되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사귐의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증거, 하나님을 아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참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남용한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야망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키고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순종을 남용했던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순종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그래서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 순종을 하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제 여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든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6절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그의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몸짓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순종하자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 사람은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옛 계명을 말하는데 그가 옛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고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왜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옛 계명의 바탕 위에서 새 계명을 다시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새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보면 새 계명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와 우리들에게 동시에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다는 것이 뭘까요? 참되다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 참되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엄명한 계명을 주셨는데 참되지 않는 그건 뭘까요? 그거는 사랑하라고 말만 하시고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만 하시고 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성취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주신 것은 곧 자신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영문을 잘 몰라요.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이 뭔 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야. 잘 봐. 내가 선생님이며 주님이면서도 이렇게 너에게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참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진실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계명은 하나님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새 계명은 우리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그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활동하는 곳은 안 보이는 어둠의 나라가 아니고 밝게 보이는 빛입니다. 8절 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것입니다. 또한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참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씀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또한 아들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영,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곳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밝은 빛이 안 보이던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킵니다. 작은 죄악들 여러분 민감하게 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길을 보지요.
예수님께서 가신 사랑의 길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보고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길을 보고 길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입니다. 9절 말씀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빛이며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오직 나만을 위하는 온 우주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이니까 정말로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이라는 그 매력적인 우상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우상을 따르는 것은 캄캄한 어둠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지요.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길이 안 보여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거리낌이라는 이 단어가요, 덫을 뜻하는 단어죠. 미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스칸달론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덫을 그 빛으로 보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미끼가 덫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우상 숭배자는 자기 속에 있는 덫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안 보이는 길을 재빨리 명민하게 달리다가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오직 나만 위하는 삶은 형제 사랑을 빼앗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모든 마음과 그 물질과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형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 자기를 빛으로 삼는 사람은 어둠에 다닙니다.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우상을 밝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한 몸으로 엮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엮여서 서로 돌보며 사랑하도록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좌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채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본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그 성화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엮이면 피곤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엮여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함께 엮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주 탄탄하게 단단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수고를 헛되게 남겨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형제 자매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이 계십니까? 또 계속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고귀한 명령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결단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은 갈등 속에서 용납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변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환히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될 때 그 사귐이 깊어지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비유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 속에 말씀하셨죠.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어떤 액수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먹으면 벌써 죽겠죠.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10만 년이 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1년 정도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밝은 빛이 이미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나라로 이사하게 되어서 빛을 받으며 길을 보며 예수님이 가신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빛으로 다니며 빛을 보며 참되게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그 새 계명을 마음의 중심에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계명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